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내일이 춘분입니다. 그런데 참 겨울 가뭄이 심해서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산불이 났던 경북 울진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는 엄청난 산림 훼손이 되어서 그것을 복구하려면 50년, 100년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불과 2년 조금 넘었지만 하루에 몇십 명씩 확진자가 나와서 전 국민이 또 방역당국에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그 힘든 고비고비를 넘겼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좀 덜 아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하루에 몇십만 명씩 발생되고 사망자가 하루에 300~400명씩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너그러워진 것인지 무관심해진 것인지 여하튼 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집에 과거에는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모두가 다 격리하고 그랬는데 이젠 한 가정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확진자만 한 일주일 정도 격리할 뿐이지 나머지 식구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대관절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랬더니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 인간들이 자기들을 박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도수를 낮췄다네요. 그래 놓고 자손 번성은 더 심하게 발현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또 일주일만 지나면 몸에서 그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 말도 좀 위로를 하면서 겸사겸사 견뎌보는데 오늘 오면서 뉴스 들어보니까 800만 명이 넘었대요. 넘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 이전만 해도 한 100만 명, 200만 명 전부 합해봤자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하루에 저번에는 뭐 60만 명이 감염됐다고도 하고 보통 30~40만 명씩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7명에 1명 정도는 확진자가 있었다는 얘기도 되고, 집집마다 확진자 없는 집이 없게 생겼고, 그러면서도 또 위로를 합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5, 16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뭐 10,000명 조금 넘었다냐,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원불이 10,000불입니다. 불과 한자 30cm밖에 안 되는 부처님 10,000불을 모시는데도 이 법당이 가득 찼는데, 하물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10,000명 넘게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저린 일입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명이 다해서 가는 것이 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부처님 출가제일에 대한 법문은 했고, 또 저번 주에는 분당 장안사에 가서 법회를 했고, 또 엊그저께 보름날은 구룡사에서 열반제일 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반제일 법문을 주로 제가 40년 전에 혼자서 인도에 순례하면서 부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성지에서 느끼고 목격한 걸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볼 줄 아는 스님 여러분들은 그 열반제일에 정우 스님 쳐보면 열반제일에서 제가 한 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부처님 열반경에 마지막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일찍 맞춰 드리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리심은 보리심, 발보리심,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그 보리심은 사옹서원을 세우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사옹서원을 세우고 그 사옹서원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요. 보살의 광대 무변한 자리 이타의 서원을 세우고 긴 시간 바람일다를 닦아서 그 보리심을 장량해서, 장량한다는 말은 보리심을 일으키면 선근 장량, 선근 지혜 장량, 선근과 지혜가 장량된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는요, 자비는 자비심, 사무량심,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선근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정장되어서 일거수일투족 행동할 수 있는 반경 안에 자비심이 있고 자비가 있다고 보시면은 우리는 불교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경에는 바람일다를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함으로 일생보처에 올라서 성불한다. 초발심, 발보리심은
위로는 상구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교와 중생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라는 것을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요, 성불코저 하는 것은 보현 행원을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상주설법을 방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부처님은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실천하셨던 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간다움을 일깨워 주신 분. 마음이 맑고 깨끗함이 부처님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정법이며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깨끗한 공동체가 승가의 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름날 열반제일날 구룡사에서 법문할 때 제가 초발심 공덕품에서 나오는 개송,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짓는 것, 덕은 나누는 것, 지혜는 닦는 것, 이렇게 이제 개정의 사막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덕의 원만함을 찬탄하는 개송이 있어요. 화엄경에는 신만 개송이 있습니다. 사구계로 신만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 가운데 참 가슴에 와서 넉넉한 자리매김을 하는 개송이 있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을 갖추기가 보름달 같아.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라. 때가 없고 걸림없어 허공 같다네. 덕 있는 걸, 덕의 원만함을 찬탄하는 개송이에요.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춘삼월 봄에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을 쬐우면 좋죠? 좋죠? 내가 정치적인 말은 이제 안 하려고, 까마귀 검다 말고 해우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며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도 동양 분포를 색깔로 보니까 여기는 초록색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경기도 전반적으로 하면은 한 5% 정도 더 많이 그 후보가 이렇게 얻었고, 또 서울은 또 빨간색이 또 한 5% 정도 더 얻고, 또 이제 구청별로 이렇게 해보면 비싼 데 사는 사람들이 빨간색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나 싶어서 그것도 이제 부자가 되라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는 입장은 아닌데,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아니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개표하는 날 꼬박 세우고, 여기 출가제일 법회 때문에 아침 공양하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었는데,
밤새도록 보면서 내가 좋은 걸 하나 봤어. 뭘 봤느냐? 참 우리나라 백성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 춘분과 추분을 그렇게도 적절하게 가지고 있을까? 춘분은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같은 거 알아요? 또 추분은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추분. 그건 한참 있어야 되니까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하지는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그건 이제 곧 올 거니까. 동지는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그건 또 늘 겪어봤으니까. 근데 추분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밤 12시 한 반쯤 되면서 두 당의 결과가 춘분과 추분으로 보였어. 50대 50. 그러더니 한쪽 당은 춘분이 되어가지고 하지 쪽으로 향하는 곡선이 올라가고 한 당은 추분이 되어서 동지 쪽 밤으로 내려가는 그 날짜가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한쪽은 춘분이요, 한쪽은 추분인데 한쪽은 하지를 향해 가고 한쪽은 밤을 향해 가는데 밤이 좋냐 낮이 좋냐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 같고 모든 행 갖추기는 보름달 같고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때가 없고 걸림없이 허공과 같네. 이럴 때마다 제가 그 생각나는 개송 그 원효 스님의 그 기실론 소에 있는 걸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죠? 들은 기억납니까?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런데 허공보다도 더 큰 게요? 우주예요? 우주보다도 더 큰 게요? 자연이에요? 자연보다 더 큰 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얼마나 크고 광대 무변한지 상나가정이요. 늘 항상 뜨고 늘 깨끗하고 늘 참모습이고 늘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상나가정, 항상 뜬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가 바로 열반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많은 또 부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더러더러 계시지요. 대만 청엄 육신보살 같은 스님은 1년 후에 떠나신다는 말씀을 법문하실 때 하시고 스스로 스님이 열반하신다 이렇게 좌탈진망 앉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담길 항아리도 스님이 체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항아리도 돈 다 주워놓고 옹기점에
주문도 해놓고 또 스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인멸하면 화장하지 말고 풍장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 그런데 체격이 커서 항아리를 사러 다니니까 없어. 그렇게 큰 항아리가. 옛날에는 부잣집이나 큰 항아리가 있고 사찰에나 큰 항아리가 있지, 일반 여러분들 집에서는 항아리 이렇게 큰 게 없었어.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항아리가 크기로 오면 변기 화장실 변소에 그 항아리도 큰데 그걸 또 사러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저 텔레비전에 나오대. 그러니까 그런 항아리는 많지 않은데 이번 30일 날 오후 2시에 조계사에서 제15대 종정예하로 추대되시는 통도사 방장 스님이 통도사 그 서운함에 가면 항아리가 난 세상에 많은 항아리를 봐서도 거기만큼 항아리가 많은 것은 못 봐서. 근데 스님은 일찍 세상에 눈을 뜨셔가지고 자작자수 하시기 위해서 일일 불작이면 일일불식 한다는 백장 청규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렇게 큰 항아리가 아니더라도 대만 더운 지방에서 풍장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옹기점에 항아리가 큰 게 있어서 그거 팔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팔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덥기도 하고 이제 숨 돌리면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 은사 스님이 맞춰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 속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 스님이 맡기신 것, 사놓으신 것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이제 돈 안 주고 그 항아리를 갖다가 스님을 항아리 안에다가 모시고 6년 만에 꺼내보니까 이제 몸도 크셨던 스님인데도 6년 만에 항아리에서 스님을 모시니까 그대로 계셔. 옷에 물 하나 들지 않아서 거기다 그걸 써놨어. 6년 의물이 여신하다. 6년 동안 입고 계셨던 그 옷이 본래 입혀드렸던 옷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그 옷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절하고 제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곤 했었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다양한 그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그 광경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란다야 아라나 여시아문 경전에 나오는 여시아문이라는 그걸 이렇게 서술했던 분이 아란존자, 세속적으로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 또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6년 만에 깨달음을 나벌 8일날 이루시고도 바로 가비라국에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4년 걸렸어. 6년 동안 맺었던 인연 만남을 가지면서 법을 전하고 전법 활동을 하시면서 고향까지 가는데 4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39살 때 부처님이 고향에 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29살에
출가를 했다가 35살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한 4년 정도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고향에 갔을 적에 얼마나 다들 반가워했겠어요. 또 소문이 자자하냈겠어요. 그랬겠죠? 그때 부처님의 전법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많은 분들이 출가를 했고 가비라국이 텅텅 비었어. 부처님 법문 듣고 출가하는 머리에. 그래서 가비라국은 부처님 생전에 가비라국이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여럿이 권속들이 혈족들이 출가를 했지만 그 중에 사촌 동생이었던 아라는 훗날 부처님께서 한 55세쯤 되셨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상수 제자들이 나이가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가까이에서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사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정에 들어서 부처님 마음을 읽어보니까 이 사촌 동생인 아란이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란한테 권했어. 부처님 옆에서 그렇게 보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 못 한다고 그래. 아란이도 세속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을 다 기억을 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법문하셨던 것 다시 자기한테 해줄 것. 또 부처님한테 공양 들어온 옷 나한테 입으라고 주지 말 것. 어디 별정 초대받아서 가면서 아라나 가자 하고 나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 것. 응? 이런 것 등등등등등 하는 중에 끝에 하나 더 붙은 게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갈 수. 그런데 부처님이 마지막 이 열반경에서는 그 아라는 한 번도 때 아닌 때 내 방에 온 적이 없다. 자, 그런 것까지도 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때 아란에게 아란다야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전했다. 가르쳤다.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법문하는데 인색해 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소했다.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나는 바이살리 유마경 설법하는 곳입니다. 바이살리 지방에 있는 이곳저곳에 있는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석 달 후에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시나가라 눈비니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진 부처님이 수천리길을 그렇게 걸어서 80노구에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 이 대목에 대해서 감격적인 표현을 제가 열반제일 법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 안 할 거니까 그거 유튜브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야. 구시나가라까지 어째서 부처님이 거기까지 오셨을까? 근데 내가 하다가 말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법문을 벌써 나는 들었다 소리요. 지가 한 법문을 뭐 지가 듣는데? 그런데 기독교도 불교적으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응용해 보면 예수님 같은 분이 유태인 가운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춘지간인 독일 게르만 민족들이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유태인을. 그리고 유태인들은 한 2000년 가까이 전국 세계 각국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지금 이스라엘 거리 사람 모여가지고 국가를 설립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변함없어. 부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유태인을 그만큼 학살한 것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국민이 되고 싶은 독일 백성들이 유태인한테 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불교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눈비니 가까이 가시다가 열반에 드신 그 모습을 40년 전에 현장에서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심사를 제가 드러내서 열반제일 법문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궁금하지요? 다음은 뭐 저거니까 거기까지만. 그래서 열반 구시나갈에서 하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까이에 와서 한번 더 뵙고 싶어 하고 또 아란 같은 건 아란이 같은 이는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는 27살 때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49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그런데 은사 스님이 일찍 떠나신 다음에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8살 되신 월화도 스님이 손시봉인 우리들을 살피시는 그 인연으로 그런 연고로 지금의 내 모습을 그래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정우 스님 입장에서 17, 8년 전에 노스님 열반하셨을 때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하염없는 눈물이 난 것을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실 무렵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랬었겠나. 또 인도 성지순례를 해보면 아잔타 석굴에 가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열반상 밑에는 슬퍼하는 제자들이 있고 통곡하는 아라니의 조각상이 있고 부처님은 무릎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의 천신들은 부처님이 돌아오신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비천상의 저 모습처럼 저런 것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한쪽에서 울고 있는 아란을 향해서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이것 여러분들도 반영해서 꼭 기억하세요. 한 번 태어난 이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여라. 아란다가 슬픔에 잠겨서 부처님 열반하신에 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장례 절차까지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장례는 신도들에게 맡기고 스님 출가자들은 수행정진에 심쓰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면서 가까이 부처님 곁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제자들은 부처님 힘드시다고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했을 것이고 이번 당선자도 청와대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천하 없는 이도 불통이 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는 것 같던데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설법을 마지막이라도 더 한 번 듣고자 한 것이니 그들을 가까이 들게 해라.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부처님께서 그동안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지금 물어라. 지금이 적절한 때다. 거듭 말씀하셨지만 누가 한 사람 묻는 사람 없겠지요. 어려워 말고 어서들 물어라. 아라는 이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 든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물과 우유처럼 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라. 물과 기름처럼 살 것인가? 물과 우유처럼 살 것인가? 그러시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 4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 각각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을 가진 이는 똑같이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죠.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뭐가 있어?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셨죠? 우리는 보리심만 있어도 선근과 지혜가 장양되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을 위해서 항상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하므로 승보의 종성이 중생이란 복받에 부처님 총자를 심음으로 불종자를 심음으로 바른 법을 호지하여 대중을 통솔하며 고달픔을 모르므로 승보의 중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보리심을 지닌 이는 고달픈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고달픈 인생. 고단한 인생은 사바세계에서 살 수 있어요. 고단한 것은 4대 육신, 이 몸이 고단한 것은 고단하다고 표현해. 힘든 것은 고단하고 하다고 하는데 고달픈 것은 정신적으로부터 피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맙시다. 그러나 열심히 살다 보면 4대 육신이 고단해질 수는 있어. 고단한 삶은 그것도 억지로 살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서 행진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누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보리심의 발로다 하는 것을 여러 불자들이 책임질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